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가끔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은 예전에 언제 설교했었고 이렇게 설교했었고 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제 기억력을 여러분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찾아봐가지고 확인해갖고 온 겁니다. 보통 기억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동안 많이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본래 의도는 본문을 딱 보면 눈에 확 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안 들어도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주셨구나 라고 그냥 보이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할 때는 그 같은 뜻을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는 설교가 있고 그 메인 메시지 옆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거를 설교해야 될 때 아니면 이 말씀과 다른 관계의 말씀을 연결하여 설교해야 될 때 즉 가장 중심의 것과 더불어서 함께 설교해야 될 주제들이 있거든요. 요 다른 주제들을 설교할 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건 빼놓고 설교한다.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빼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눈에 확 띄는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설교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괜히 이상한 것만 한다. 새로운 것만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주제는 빼놓고 한다. 이런 오해하지 마시라고. 눈에 누가 봐도 들어오는 메인 주제는 앞서 설교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그런 의도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2번, 3번씩 같은 본문 또는 같은 내용인데 병행본문이라고 그러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죠.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이 본문 설교했고 옛날에 한 4년, 3년 전인가도 누가복음에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갖고 설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소 3번째입니다. 그러면 3번째는 제일 중요한 주제를 한 번 더 파고들어도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주제를 설교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 말이죠. 3번쯤 됐으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약간 다른 시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관점 다른 시점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제일 크게 남아있지만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오늘은 제자들의 약간 무게중심을 두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시점을 조금 우리가 오늘 비중 있게 보자. 그래서 설교의 앞부분은 제자들의 시점을 좀 더 말씀드릴 거니까 예수님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름 짜는 곳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순수한 감람류를 짜듯이 기도했습니다. 감람류는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막 짰을 때 그을름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태우면 그을름도 나지 않을 정도 아주 순수한데 이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향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식용, 그 다음에 것이 일반적으로 집에 불 피울 때나 약으로 쓰죠. 기름. 예,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여튼 자기를 짜내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작정하고 올라오시는데 올라올 동안에 보니까 조금 아래에, 자, 동상이 올라가는 길이니까 조금 아래쪽에다가 8명의 제자는 여기 앉아 쉬라 그럽니다. 32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와 앉아 있으라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8명에게는 일종의 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8명은 여기 앉혀놓고 쉬라 그랬을까? 왜 3명은 데리고 올라갔을까? 얘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유독 하여튼 이 3명을 잘 데리고 다니시죠.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베드로만 약간 유별나지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거냐의 다툼에 앞섰던 뭔가 세속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났고 아무 이름이 언급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보일 정도예요. 공생의 기간에는. 그러니까 3명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그렇게 짐작을 하지만.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데리고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 했으니까 기도자리 데려간 건데요. 기도자리 데려갈 때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몹시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주 진퇴양난 어떻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막 몰아붙일 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돌로 쳐 죽인다고 막 위협할 때도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이 이 밤에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밤에 뭔 일이 있을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새 언약식까지 하고 6월절 식사까지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찬미하고 감람산에 왔는데 그리고 8명은 진짜 뭔 일이 있으면 이들을 긴장 상태로 준비를 시킬 건데 8명은 쉬라 이렇게 해놓고 3명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는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3명은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이들이 놀랐을까요? 자, 하여튼 예수님은 이 친구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얼굴의 기색이 역력하면서 제자들도 보고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보는 내 얼굴이 일그러진 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이유입니다. 현재 자신의 심정을 이 세 사람에게 토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조금 가깝게 말하면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뭐가 그리 슬픈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이런 식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3번 우셨죠. 3번 우셨는데 그 눈물이 슬픔을 표현하지만 지금은 슬픔과 함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처음이고 이런 말씀도 처음 듣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정말 오늘 밤은 충격의 연속이고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밤 하룻밤을 보내고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마도 일주일이 걸릴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짐작한 예수님의 심정이 진짜였던 거예요. 얼굴에 보면 마음이 보이는데
설마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겟세마네 기도라고 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평온해요. 달빛은 고야고 배경은 어두운데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평온하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쥐어짜듯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이해가 약한 거고, 말씀 이해가 약하니까 그렇게 그림 그리고, 그런 그림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밤에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게 예수님의 화법으로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 죽을 지경일까요? 배신하는 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는 건가? 성전이 더럽혀진 게 아직도 속이 많이 상한가 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추론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같이 유월절을 못 드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사실 제자들이 짐작하는 이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것들 중에 어떤 거라도 예수님의 얼굴이 이 정도로 일그러질 정도로 죽을 지경이라고, 와, 이거 믿음이 없어도 너무 약한 사람의 요즘 말로 워딩, 그 말이란 말이죠.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들어도 주여 이러고, 주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러는단 말이죠. 어린애같이 내가 죽겠다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 여기 있어서 기도하라 하고 조금 더 나아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말이 기도하라는 얘기죠. 최소 예수님의 기도를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서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고민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잤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거를 증언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가 너무 자주 쓰는 말에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발짝 가자마자 세 명이 동시에 잠이 들까요? 아니죠. 너는 여기 깨어있어라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요. 누가복음 같은 뭐라 됐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통 주먹만한 돌을 툭 던지면 한 20m 걸어서 툭 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 다 들려요. 가만히 이렇게만 달빛의 모습도 보인다고요. 그죠? 6월절은 보름이에요. 보름. 14일, 15일 보름이라고 음력으로. 해가 뜰 때부터 1일이기 때문에 보름이라고요. 훤히 보여요. 동산이고. 그래서 자 봐보세요. 돌을 던지면 툭 떨어질 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기도 소리 다 들려요. 처음에는 주님 가는 것도 보고 야 선생님이 왜 저리 얼굴이 일그러졌을까 막 이러면서 가만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데 이자는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아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와서 두 번 더 깨우죠. 자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말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자마자 에나 모르겠다고 또 그냥 잠이 들었을까요? 처음 몇 분 동안은 깨어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은 기도를 기도한 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 기도하러 왔을 때 몇 분 동안은 깨어 있었고, 두 번째 깨우고 갔을 때 몇 분 동안은 깨어 있었고, 세 번째 갔을 때 몇 분 동안은 깨어 있었다 이 말이죠. 몇 분은 버티다가 자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이죠. 또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잠이 빨리 들어도 한 사람은 좀 늦게 들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은 깊은 잠이 들어도 두 사람은 선잠이 들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충분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못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정도의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뭔 일을 하는지 듣지 못할 정도로,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 속도 말로 퍼질러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한밤중에 산에 서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 나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 밑에 8명의 제자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예수님이 조금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여느 때와 다르므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야, 좀 살펴봐라. 그래야 정상이죠. 예수님이 뭔 일 때문에 그럴까? 서로 고민해 봐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더라도 긴장하면서 가만 살펴보고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들어보고, 기도에는 속이 나오니까 같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게 성인들이 3명이 있으면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낮에 하신 말씀과 아까 저녁 때 하신 말씀을 또 숙고해 봐야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자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적어도 확인되는 한 가지 뭐냐면 전해보지 못한 약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 6월절 식사할 때와 새 언약을 주실 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보통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 다락방에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알려 축복 기도를 쫙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의 전문이 이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나? 이건 너무나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 의문이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기도로 바뀌지는 못했어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언제나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러지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 그래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믿음 없는 자의 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니 아람어니 해가면서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아빠 아버지 와 친밀함 이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3년 내내 들은 겁니다. 전에 듣지 못한 기도말이 훨씬 더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앞에 붙은 말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마치 말이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 부자잖아요. 아빠 부자니까 저거 사주세요. 맥락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속제물로 왔다고 당당히 말했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고,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고 죄를 부르러 왔다 그랬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에 오늘 밤에 조용히 뭐라고 들어보니까 뭐라냐면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는 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옮겨가 주세요. 내 옆으로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애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목소리는 어리지만 내용과 그렇잖아요. 말의 맥락은 보면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 국회의원이잖아. 나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아버지 나 좀 빼줘.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아빠 나 좀 빼줘. 나 힘들어 죽겠어. 여기 짜장면밖에 안 줘. 똑같은 얘기잖아. 잘못하면 형사가 나 두드러 팰 것 같아. 아빠 나 좀 빼줘. 군대 별만 달아도, 아버지가 별만 달아도 자식이 군대 들어가면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죠. 사람이 듣기에는 꼭 그런 말밖에 안 들립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일에 겁을 먹고 부모에게 유보 이거 좀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엄마가 안 한다 하면 나 주사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힘든 일을 감축시켜달라, 또는 내가 져야 할 책임이지만 나 어리니까 엄마가 대신 져줘, 아빠가 대신 해결해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은 어른의 말이지만 내용은 애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딱 맞게 우리 속에 접수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정말 배신하려면 여기서 배신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은 예수가 이 정도였나 하고.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에 와서 주님다운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요 문구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문구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약간 다른 거예요. 기본형이 아버지께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이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여,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말 순서를 바꿔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여, 이 잔이 제게는 너무 무겁고 너무 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이 살짝 바뀌어요. 그러나 뜻은 같은 말은. 그래서 복음서마다 기록이 약간씩 다른데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실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주제로 실제 기도를 1시간 하면 같은 뜻이지만 말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모아보면 한 말이에요. 자,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듣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의 말 뜻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잔이 뭐고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또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같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들었다면 이들은 정말 사실 최고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제자로서 살면서 절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주님, 진짜 이 잔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그런 기도 할 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준 잔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으로는 마시고 싶지 않으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날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게 실제였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실제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진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을 주제를 정하여 오늘은 재정에 대하여, 오늘은 봉사에 대하여, 오늘은 도덕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교육 시간을 가지고 그냥 실제로 살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한 번은 눈 딱 감고 나쁜 짓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모가 내 육으로는 꼭 그러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도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쉽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이 정말 어려운 거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서 주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배워지는 거죠. 제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운 겁니다. 고통과 의문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래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뭔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주어지는 과정 안에서는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고통과 혼란과 슬픔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지금 이 밤은 고통과 혼란의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 이게 교육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걸 알아버리면 교육 효과가 꽝이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지는 거고 일단은 순수하게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돼요. 순수하게 근심과 염려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갔을 때, 그러면서 잡혀갔을 때,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가 따라오라는 길이구나. 이게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깨닫고 배워지는 겁니다. 이 배움을 제자들 중에 3명이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먼저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를 맞은 것이 낫다는 것은 일단 세속적인 말이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 제자들은 참으로 복받은 겁니다. 교회들 중에 누군가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는 실제를 배우는 겁니다. 이 3사람은 잠이 들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도 잠이 들었지만 적어도 먼저 보고 먼저 근심하고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자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따뜻한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1시간이라 그러는데 이건 그냥 아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저는 있는 대로 봅니다. 실제 1시간 정도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옛날에 전기불 없던 시절에 사람들 몇 시에 잠을 잤을까요? 보통 8시, 늦어도 9시면 잡니다. 그죠? 전기불 없던 시대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전기불이 있어도 우리 어릴 때 9시에 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식사하고 유다가 나갔고 제자들하고 마가복음 짧게 기록해서 그렇지 그 방에서 대화가 계속되어 이어집니다. 마지막 축복기도까지 합니다. 감람산에 올라오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한 12시간 돼서 잡혔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옆에 골짜기 하나 지나갑니다. 웬만한 사람 걸음걸이면 1시간 이내에 동산 올라갑니다. 옛날 길로 해서라도. 식사를 만약에 빨리 잡아서 5시쯤 시작했다 치더라도 보통 6시라 보지만 어쨌든 대화를 길게 해도 7시 안에 식사 마쳤을 것이고 7시부터 겟세마네 올라서 하면 한 8시 가까이 됐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소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잠든 늦은 시간에 가면 말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라고 소집하기 어렵겠죠. 그들도 깨어있고 한참 밥 먹고 있을 시간에 가야 모여있을 때 가야 그래 잘됐다. 이렇게 금방금방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갔겠죠. 그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가더라도 아주 깊은 밤중에 요즘으로 하면 10시, 11시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 잠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낮에 예약하지 않는 이상 다 한밤중이라고요. 잠자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가는 시간도 기껏해야 7시나 되면 다행입니다. 이 정도 시간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해서 왔으면 최소 9시 이내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요? 그 뒷날도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은 진짜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길어봐야 1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르지만 진짜 이 시간에 기도한다 해도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마지막 때 시간이 많은가요? 많지만 금세 가버립니다. 인생이 길던가요? 기도할 시간 없어져 버립니다. 금세 가버립니다. 이 1시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차이면 1년이면 얼마죠? 공부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다음에 1년이면 365시간을 네가 공부도 하는 거다. 이걸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360시간 1년이면 어떤 사람의 기도 차이가 360시간 기도 차이가 나버려요. 평생 70년을 잡아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비교가 될까요? 기도의 깊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꼭 이 새벽에만이 아니죠. 밥 먹을 때도, 차 탈 때도, 화장실에도
집에 뭐 급한 일 있을 때도, 형제자매를 축복할 때도 여러 기도의 경우가 있죠. 그걸 하루치를 평균 1시간만 잡아도 얼마나 신앙의 차이가 커버린지 모릅니다. 실제로 차이가 큽니다. 넉넉하지 않은 이 짧은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껏해 1시간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짧은 시간에도 동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증명을 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 없었으면 제자들을 향해서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주님 선생 노릇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좋은 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기쁨에서 억지로 바뀐 채, 기쁨이었어요. 처음에 이때 올 때는 시편을 보면 나는 기쁨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아니면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뻐함을 죽기까지 지키려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나 예수를 죽기까지 지키려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아버지의 뜻을 즐거이 순복함으로 마음의 평안까지 얻으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는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힘들어서가 아니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야 하기에 그들을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하자는 게 아니고, 요 기도는 너희들이 꼭 같이 해야 될 기도예요. 왜 기도 중에 눈 떠? 왜 기도 중에 돌아다녀? 예수님이 이 기도는 너희가 꼭 같이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 심각함을 인지하였음에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화난 선생님만 봐도 하루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아침에 선생님 분위기 안 좋으면 그날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말이죠. 이 제자들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은 했을지언정, 부담은 느꼈을지언정 1시간도 깨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세 제자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삐인 겁니다. 얼마나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그러나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요. 기도 안 해놓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에 얼마나 많은 얘기 듣는지 아시겠죠? 어떤 때는 너희가 피곤하지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라, 나 오늘 기도할 힘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 기도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니까 뭐라 그래요? 내일도 내일 십자가 지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무기와 횃불을 든 자들이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 일이 너희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고,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번역을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져있는 상태를 생각해보세요. 시험 속에 빠졌고 어쩔 줄 몰랐고 헤매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를 잃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시험에 빠져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는요, 기도 외에 다른 할 일이 없고 오직 기도만이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험에 빠짐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삶의 시점에서 기도와 행동 간의 상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상당히 제대로 다루고 있다. 이 번역말이라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이 요즘에는 어떤 경향으로 편하냐면,
삶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써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잘못이다.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특별한 일에만 기도하지 말고 매 순간을 의탁하는 기도가 있어야 삶과 기도가 연결된 거다. 보통 이 두 가지 맥락이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분의 말을 제가 해석해 보면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러한 책들의 목표는 기도가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강조는 그 나름대로 기도의 목적들을 하찮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기도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 이게 기도를 하찮게 하는 건가요? 이번의 말을 좀만 들어보세요.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나오는 기도는 보세요. 삶의 틈새에 영적인 주입을 하는 것 그 이상이다. 실컷 쏘는 것 그 이상이라고. 기도는 또한 큰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 인생의 분주한 활동이 주는 모든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유리한 고지 높은 데서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관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와 삶을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생활하는 곳곳에 틈새가 벌어질까 합니다. 바람 들어온 것처럼. 거기다가 빈틈은 없어요. 기도를 놓고 해서 삶의 각 부분과 기도가 항상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항상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과 연결은 되어 있고 행위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주는 행위나 자기 삶이고 자기 의도로 사는 삶이고 기도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항상 작은 맞춰 있지만 기도는 보조로 아니면 두 번째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들어보면 딱 감지되는 게 뭐냐면 기도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무엇이 아니라도 그러니까는 표현을 해보면요. 삶과 무관하게 오히려 나의 일상생활을 스톱하고 기도하러 이렇게 쑥 올라와서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것처럼 그죠? 밑에서 별일이 있어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것처럼 쫙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높은 데서 밑에가 이렇게 쫙 보인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같은 위치에서 여기가 필요하거나 저쪽에 5명 투입 저쪽에 작전이 필요하거나 저기 특수부대 투입 이런 식이 아니고 쭉 위에서 본다 이 말이죠. 예, 작전 환경 이렇게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전체가 보이면서 삶 전체를 기도한 사람의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난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것은 계속하십시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계속하십시오. 그리고요. 기도가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게 아니고요. 기도가 일이 되는 것은 오히려 기도 주제가 기도예요.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처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 일의 자리에가 기도가 있게 하라고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즉 일하며 기도하라를 바꾸면요. 기도하며 기도하세요. 기도는 기도로서 기도 자체가 일로서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살아가는 길, 생명을 얻는 또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나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성도로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어. 그게 기도라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로서 내가 직장생활을 해. 성도로서 내가 공부를 해.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를 해 도와달라고. 근데 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기도가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일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사명이에요? 사명은 삶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도는 안 합니다.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메인이에요. 예, 삶에 있어서 모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기도가 일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 마음에는 원인인데 이게 영으로는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말은 네가 영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떠난 게 아니다 이 말. 영으로는 준비되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육을 쳐 복종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이라 부를 때가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때는요 육신의 피곤함과 약함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다시 나아가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제자들이 잠깐 눈이 떠 있을 동안에 듣고 깨닫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다시 오셨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왜요? 눈이 피곤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깨웠으니까 제자들이 온 줄 알겠죠. 보십시오. 그들이 40절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깨어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당시 상황을 채색 없이 보여주는 특별한 색깔을 칠하지 않고 보여주는 장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기쁘게 읽습니다. 우리가 여과 없이 보여주는 서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 모습 보면 그래도 나이 많은 벌써 30줄에 든 사람들이 순수하구나. 정말 순수하구나. 여러분 솔직히 무거운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럼 할 말이 많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도 이 자체가 최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눈꺼풀을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했다. 오늘은 이토록 피곤하게 기도하십니까? 선생님. 왜 우리 셋입니까? 저 밑에 있는 놈들은 안 데리고 오시고. 주님 왜 다른 날과 달리 자꾸 찾아와서 기도를 중단하고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합니까? 이게 보통 현대인들의 말입니다. 근데 묻지 않고 부끄러워했답니다. 참 2000년 전 사람들이 훨씬 순수합니다. 부족하긴 해도 순수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느껴지는 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의의와 고집이 아니라 양심이 느껴지는 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왔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찍부터 많은 이유와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수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육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이기도 합니다. 맞죠? 지금 솔직히 지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제자들은 교리의 기쁨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목소리와 육신의 피곤함, 영의 필요와 육의 필요를 두고 싸워야 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듣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로 고민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영의 준비되어 있음이 육의 피곤함을 이길 정도인가? 이것을 스스로 달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대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이 항상 있는 우리의 한계를 제쳐놓고 다른 불리함으로 시험하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그 시험에서 제쳐놓고 특별한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큰 시험은요. 평상시에 있는 어려움도 동반하고 특별한 어려움도 함께 붙어 있어요. 육의 피곤과 한계라는 것은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는 더 힘든 거예요. 육의 피곤함이 항상 따르고 큰 시험에는 이거는 좀 빼고 그 큰 시험 자체만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육의 피곤함은 어느 시험에나 따라 붙어 있어요. 우리는 늘 있는 육의 약함을 항상 이기며
또 몰려오는 어둠에도 맞서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안 피곤했습니까? 주님도 피곤한 밤입니다. 근데 주님이 당장 이 밤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과 내일 제할 십자를 놓고 주님 이 밤에 영의 준비를 위하여 육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